5월 2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만드소서.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장 2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로 31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여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유다에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러므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니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이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구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바라지 아니하겠으며 네 마음이 이같이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은 엉망진창입니다. 전쟁을 놀이처럼 끌고 가지를 않나. 아버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아버지 연결되지 않도록 아버지 과감히 막아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도 그리하셨지만 앞으로도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아버지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중대한 시대, 열매 거둘 시대입니다. 청금 같은 열매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열매들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종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고 분별 없는 백성들입니다.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포하여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듣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이죠.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21절에 보시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기서 어리석다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도 나왔던 히브리어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서 첫 부분에 보시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다는 것이 이 인간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리숙한 사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이 엘라의 아들들은 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관계된 용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하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오시면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레브입니다. 마음은 인간 내면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어리석고 마음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 마음이 없다는 표현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의지를 상실했거나 혹은 그들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에게 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탁을 들어야 하는 유다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며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없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눈과 귀는 문자 그대로 신체의 감각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의미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8세기 유다 백성들을 소경과 귀머거리에 비유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쫓고 있으며 영적으로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상황의 절박함을 알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듣고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유다 백성의 죄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 22절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우주적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22절 말씀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뛰노나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파도와 바다의 모래사장이 있죠. 그 다 한계를 짓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본문은 바닷가의 모래를 예로 들어서 창조주의 이 능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해안가에 모래를 두어서 파도가 아무리 일어도 모래를 넘지 못하게 하셨으며 모래를 통해 바닷물과 땅의 경계를 나누도록 하셨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적 질문으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유다 백성의 죄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 23절에서는 두 번째로 자신들의 반항적이고 완고한 마음에 따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자신들의 길로 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태도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보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에게 반항적이고 완고한 마음이 있어서 결국 돌아서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흉용하는 파도와 높은 파도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화에서 바다는 빈번하게 혼돈과 파괴의 세력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멸시하며 배반했다고 하십니다. 그러고도 무사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정도로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버려서 무사한 일 하고 무감각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이 고대 근동지역, 그러니까 지금 근동지역,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중동지방, 우리가 보통 중동이라고 부르지만 이 학자들은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니어 이스트. 우리나라를 그 far east, 극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요. 이 역사책이라든가 거기에 다 그렇게 그런 규정들이, 그런 규칙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그러니까 근동 지방의 날씨는 뭐냐면 이 4월부터 6월까지만 비가 옵니다. 무기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3월경까지는 4월 초까지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아직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에만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해서 이 농작물을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척박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 농작물이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해서 싹을 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른 비가 필요하고 또 농작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필요한 것이지.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이 유다 백성들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추수할 때를 이 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추수기한을 정하는 분임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기한을 정해서 그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의 죄악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생기는 것이죠. 비가 없기 때문에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고 기근이 찾아옵니다. 가난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 예레미야서 14장에 가시면 이런 기근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에게로 떠나간 유다 백성들은 가뭄으로 인하여 풍성한 수확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유다 백성들이 행한 그 죄악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 백성이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서술한 것처럼 악을 행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들을 구체적인 사항들을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백성들 가운데 악인들이 있는데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모아 사람을 잡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31절에 가면 어떤 누구라고 나타나냐면 선지자들과 제사장 등 당시 지도자들과 권력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서 올가매는 무엇입니까? 나쁜 악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27절 말씀해 보시면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너희 집들이라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악인들의 집이지요. 악인들의 집에 속임수가 가득하다는 사기를 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병창하고 거부가 되어 사람들을 속여서 무엇이 된다고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 지도층들이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지요. 이 악인들인 권력자들은 속임수로 얻은 것들로 자신들의 집을 가득 채워서 권력과 부를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26절과 27절 말씀에서는 새 사냥꾼 비유를 들어 유다의 권력자들이 속임수를 쓰고 덫을 놓아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였다고 폭로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살을 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시면 특히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우대라고 하죠. 그래서 룻기 같은 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확이 끝났는데 그 이삭들을 주워가도록 그 약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그냥 남겨놓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일을 행합니까? 이 31절에 나중에 곧 나오겠지만 바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타락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의 타락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2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2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그들의 죄값을 물어야 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되갚으시는 보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쳐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자들이 고아와 빈민을 착취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냥꾼의 손에 묻은 억울한 이들의 피를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날로 험악해져 가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에 굴복하지 않으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까닭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어떤 놀라운 일인가 설명합니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무섭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무섭고 놀라운 일이 31절에 서술되는데 바로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유다 백성은 그들의 타락에 동조하고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의 총체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으로 백성의 타락을 부추기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자신들의 권위에 따라 다스리며 언약 백성은 그런 것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라는 질문으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게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 최후 심판 때 네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말씀이죠. 선지자의 입술에는 예언이 있어야 하고 제사장의 몸짓에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지도자가 타락하고 구성원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몰락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유다가 총체적으로 병든 죄악의 상황을 지도자들은 최선의 상황이라 호도하고 백성은 그들이 전하는 거짓 평안에 만족하니 유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만이라도 말씀에 충실했거나 백성만이라도 지도자들의 거짓을 거부했더라면 유다가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와 구성원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데 한마음이 되는 것만큼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은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바로 10계명의 앞에 있는 5계명이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도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바른 관계죠.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자신의 사역을 채우려고 고아와 빈민 같은 약자들의 그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자신들을 사역에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지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원에는 그러한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지 어려웠다고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였기 때문에 거짓을 떠들어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백성들이 한 통 속에 되어 서로 이익을 나누고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31절 마지막에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의 이 마지막 구절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지 살피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지막에 어찌하려느냐라고 대묻고 계십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차고 찼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차서 하나님은 탄식할 뿐입니다. 저희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2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